우리 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에. 자, 여기 보면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단어일까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사 단어입니다. 감사. 예, 보면 제일 왼쪽에 큰 거 그라시아스, 나도 설명해. 그라시아스도 있고, 그 그라시아스 밑에 보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땡큐 있고,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메르시 제일 처음에 쓴 메르시, 예, 쭉 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른쪽 맨 밑에 메르시, 프랑스어로 감사는 메르시입니다. 이 사진에 됐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비 또는 관용입니다. 입금, 보상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메르케에서 유래한 단어가 메르시입니다. 당신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르시는 독일의 세계적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와 메르세데스 벤츠,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중남미는 경제상이 참 안 좋습니다. 인플레하고 물가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식민 통치에 시달렸고요. 지금도 중국이 많이 불안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다 보면. 근데 보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쉼없이 그라시아스를 외칩니다. 그라시아스. 라틴어 그라시아스 뜻은 감사입니다. 은혜, 온총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데오 그라시아스를 외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그라시아스가 우아함, 품위를 뜻하는 그레이스로 변했습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감사 인사를 많이 하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어느 민족입니까, 여러분? 일본입니다. 일본이 선진국 된 것은 물론 경제대국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들의 배려,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미안하다,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습관 때문인지 모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발음 좋습니까, 여러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는 그런 일이 있기 힘들다. 고자이마스는 있다의 높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당신이 베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가만히 있자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뜻입니다. 나라마다 이 감사합니다 단어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 고백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감사하는 단어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 감사는 이 신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과. 나약하게 거지없는 인간들이 절대자 신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깨닫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 되돌아볼까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봐도 올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죠. 세계 각국의 감사 단어는 신과의 관계에서 표현한 단어라고요.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어요. 정말 여러분 봤죠, 그죠? 다 감사하라.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는 시인의 폭넓은 믿음에 저는 놀랍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시편 136편을 살펴보게 된 것이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에 저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자하심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래요? 헤세드 시작.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오늘 헤세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인자하심,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하나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절 오늘 26절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1절을 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선하시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시다 말은 히브리어로 토보입니다. 토보. 저는 토보나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토보. 토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토보입니다. 그 이후 토보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 토보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선하시며 이 부분을 그냥 토보를 하지 않고 키토보를 했어요. 키. 이 키가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로도 사용되면 그래. 왜냐하면 그러므로 1절을 볼게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1절에 나왔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인자하심. 자,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면 여기 끝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자신의 백성을 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심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질병이 오고 고난은 불평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인자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깨닫기 힘듭니다. 내 삶과 가정에 이게 펼쳐진 고난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꼽으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질병, 자녀가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고 질병, 고난, 사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고난이 닥칩니다. 이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절망감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사고, 질병 다 포함됩니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한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맬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치는지, 왜 내가 우리 자녀가 결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뭔가 누구를 만나려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맬 수 있습니다. 요셉은 15년 이상 헤맸습니다. 형들에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죠. 나중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기 위한 각본입니다.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왜 이렇게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는지, 왜 질병에 걸려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헤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울부짖다가도 내 속에 때로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풀린 일이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 놀라운 계획, 인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진짜 감사합니다. 둘의 마을을 운영했던 김준호 목사님 이름 알잖아요. 지금은 뭐 다른 분이 하지만 오래전 김준호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시절에 정치본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이 치수를 보니까 0.7평, 좁아서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른 책도 다 압수당합니다. 딱 하나,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시간에 남아둡니다. 일주일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통독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종일 성경만 보니까, 성경을 6번째 읽을 때 예레미야를 보는데 갑자기 성경이 살아있는 책으로 변했어요. 글자가 하나하나 살아납니다. 역사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불같은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그때 김준호 목사님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전도에 특별히 열정을 보였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몸 생각도 하고 이제 좀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전도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폐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준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유신에 반대해서 감옥에나 좀 가지. 김준호 목사님은 감옥에서 수많은 영적 체험했습니다. 신앙도 놀랍도록 깊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온통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감옥에 있었던 것이 축복의 시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김준호 목사님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선하심입니다. 이걸 참 여러분 힘들거든요. 이때는 힘듭니다. 때로는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망해도 수백 번 수천 번 망했을 겁니다. 예수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 때문에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까 여러분? 내 삶과 가정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이 부분에 이 찬양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너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허락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자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띄우지 않았으면 시인은 신들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러 초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율신이고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시 아니고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찬양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묻지 솟아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을 봅니다. 띄우지 않습니다. 시인은 컴빛들,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로 낯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초청합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감사를 얼마 합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의 조건을 삼을 수 있는 시인의 폭넓은 감사, 폭넓은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주 없는 태양계가 없기 때문이고, 태양계 없는 지구가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구 없는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없는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가?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느니라.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이 모든 것 다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별, 해, 우주 만물, 공기, 땅, 물, 이 모든 걸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거주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결혼식에 보십시오. 줄에도 다 올라가고 다 이게 그 하객들이 다 앉습니다. 신랑이 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멋지게 드레스고 등장합니까? 신부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의 세계에서 이 자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의 마음을 보고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용산의 내 대통령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 건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구가 중요하지만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지구 안에 사는 사람, 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해 볼까요? 집사람이 중요합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별명 한 개 지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창조의 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할 점이 많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놉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정도 종살이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백성에 독립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초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감사될 게 뭘까요? 마귀의 종되어 살아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 되죠. 그 죄의 사슬에 얽매였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종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켰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6절 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이 시인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짤막한 한 절로 표현합니다. 16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깊게 피어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광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산 위에서 기도했을 때 이게는 중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불거든 구름 기둥을 경험했죠. 만나를 경험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와 선하심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왕들, 동쪽이 그죠? 요단강 동쪽에 연합군들을 격파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는 현재입니다. 그 전까지 다 과거거든요. 현재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25절 먹어 주시는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136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느끼는 점 없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점, 필링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36편을 살펴보면 감사는 관점의 문제라는 깨닫습니다. 시인은 창조 하늘의 별 뭐 다 보고 감사했습니다. 시인의 제사는 감사 조건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감사의 영어가 땡크입니다. 땡큐. 예. 자, 우리 보십시다. 예, THANK 감사. 이 감사 땡크는 생각하다의 띵크의 어원이 같습니다. 예, THINK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제가 예. 그래 생각하다, 감사하다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달랐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다가 몇 년 전에, 지금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추수감사절 특집을 맞이해서 국민일보에서 서울에 사는 어떤 여집 사람의 간증을 한번 실었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집 사님이 예배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근데 아무리 좋은데도 남편이 귀에 안 나오는 겁니다. 늘 술만 퍼마시고. 남편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왼수 이런 생각이 도는 겁니다. 집사님은 술에 취해 옆에서 굴굴 자는 남편을 옆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게 생각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따라 감사 기도하니까 술에 취해서 자는 남편이 정말 보고 감사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첫째,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훨씬 나아서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주십시다, 여러분. 서로 간에. 예. 둘째,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 좋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는 조토록 술에 취해서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째 집만 잘 찾아오는지 아무리 저 집을 잘 찾아오는 겁니다. 여긴가 어딘가 하면서. 예. 넷째, 토요일에는 토요일에는 특별히 술이 많이 취해서 주일날 꼼짝마다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봉사 늦게 와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또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감사한 남편을 보니까 잠을 자다가 남편이 갈증에 나서 문을 마시려고 엉그덕 일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안에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날마다 술에 쩔어갖고 술에 취해서 둘은 자신이 형편없는 남편을 생각했는데 아니 아내가 자기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 주를 교회 갖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손에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해결된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집사님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받은 고통에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기도만 했거든요. 기도가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이 원수 하면서 완전히 하나는 고발하는 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그런 남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 기도는 10년 동안 교회 가정 안에도 가족에도 꼼짝하지 않았던 술 주전뱅이가 되었던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를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너무너무 멋지게 보일 겁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한 눈으로 보니까 감사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불평하니까 불평할 밖에 없는 거 보입니다. 감사는 어떤 처지나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석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면 불평의 원망이 나올 수 있는데 자신보다 아래를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했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습니다.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표본을 다 조사해서 줄여서 인종들을 다 100명에 모아봤습니다. 이거 실험 중요합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57명은 아시아 사람, 그다음에 21명은 유럽 사람, 14명은 미주 사람, 8명은 아프리카 사람이 딱 됐습니다. 골고루 남녀노소, 그다음에 뭐 빈부격차 다 계산해서 100명을 모아. 그래 세계 70억 인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0명은 비기독인, 그다음에 30명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20명만 자기 집에서 살고 80명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전기 없는 데가 천지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물조차 마치 못 사는 사람이 10억 명이 됩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하고 아프리카 보십시오. 유니세프하고 선들 많이 놓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 팔로수 안 넣는다고 막 불평합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사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당 우리가 1,000원 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시한부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중동에 가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다 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숫자 한 개 보여주십시오. 자, 400조 대 1입니다. 이거 어떤 경쟁률에 관한 숫자면 경쟁률. 뭐 100대 1, 뭐 회사 들어갈 때 뭐 경쟁률 1000대 1 그거 아닙니다. 1000만 대 1도 아니고 1억 대 1도 아니고 1조 대 1도 아니고 1000조 대 1. 이게 무슨 여기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경쟁률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쟁률이 있습니까? 400조 대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입니다. 이 세상의 새들, 동물들 다 합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복권 10번 당첨될 확률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집에 있고 따뜻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물 마음대로 쓰고 또 내려가서 맛있는 오늘 식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과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춥고 비 오는 날 지붕에 있는 집 안에서 잘 수 있다는 거,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다는 거, 가정이 있다는 거, 자녀들이 있다는 거, 집이 있다는 거, 이런 일상에서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없어질 때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살펴본 10편 136편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별, 달, 공기, 물,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도록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역경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이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시편 136편의 저자와 같이 모든 것에 작은 것까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행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축소감사 주일날 이 시편 136편을 아버지 이 살펴보게 된 것이 참으로 축복이고 아버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편 136편의 이 저자와 같이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고난과 역경을 다칠 때 불평이 먼저 나오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 엇나가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 우리 행실을 아버지 잘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는 기준의 문제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 진정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주여 아버지 불평과 원망에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아버지에 감사하며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아버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 아버지 감사하고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아버지 행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대하여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시편 136편을 살펴보았는데 이 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작은까지도 감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고난의 현실 너머에 그를 바라보고 그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이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진정한 감사이고 행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